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때가 오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승리의 때가 오고 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지만, 또 나라와 나라, 민족끼리 싸우는 전쟁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과연 무엇인가?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이것을 막는 악한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막는 존재들에 대한 충돌이에요. 성도들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랑 싸우는 것인가? 정사, 이것은 영적인 지도 세력과의 싸움, 권세, 사탄의 영향력과의 싸움,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세상의 통치자들이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대고 싸워야 되는가? 영적인 존재, 특별히 마귀와의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신갑주를 통해 영적인 싸움들을 싸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저희가 17장과 18장 말씀 두 장인데, 이 17장과 18장 말씀이 그냥 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냥 보면 말이 어려워서 환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뭘 얘기하는지 우리가 좀 헷갈리고 잘 모를 수 있지만, 오늘 17장과 18장 말씀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악한 세력의 존재에 관하여 좀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그 말 음역 그대로 사탄, 그리고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마귀, 그리고 용, 이런 말들은 다 똑같은 존재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좀 우리 한국적이고 사탄은 외국적이다, 이게 아니고 똑같은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옛 뱀, 이것도 성경에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여러 얘기가 섞여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표를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사탄, 그리고 마귀, 그리고 용 또는 옛 뱀, 이런 존재들은 사탄을 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존재들인데, 요한계시록 13장부터는 믿는 사람들을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세력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짐승입니다. 13장 1절에는 첫째 짐승이 나오고 13장 11절에 보면 둘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한 마리 두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것인데 나눠 놓은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나라의 체제가 있지만 이 나라 가운데 영적인 음란함과 어두움이 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음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도 있지만 우리를 음탕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만드는 음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구분해서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첫째 짐승은 그 때에 정치와 경제를 주무르는 리더들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짐승은
거짓 종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나오는 그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거든요. 근데 그 뿔마다 면류관이 달려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어떤 한 마리는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다시 일어나서 마치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11절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은 이 첫 번째 짐승을 막 찬양합니다. 마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적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이런 영적인 현혹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무슨 짐승이야? 그 얼굴은 표범 같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그런 상징으로 이것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보면 어떤 상징으로 또 나오는가? 오늘 상징에 보면 음녀와 바벨론의 상징으로 다시 한번 이것을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나라 중에서 불곰 하면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왜 러시아랑 불곰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불곰 하면 러시아가 바로 나오는 것이죠. 미국 하면 독수리. 한국은 토끼 아닙니다. 호랑이. 근데 당시에 신약시대 때 로마 하면 뭐라고 표현했나요?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하면 바벨론. 왜냐하면 강력한 나라이지만 그 하는 행동과 그 정치, 경제, 문화 같은 것들이 마치 예전에 이미 망했던 바벨론과 같다. 바벨론은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그리고 헬라 문명 다음에 로마가 세워졌는데 마치 그것을 잇는 것과 같은 나라다. 그래서 7 이 기둥이 있다 또는 바벨론이다 라고 하면 그 당시에 로마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대번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음녀다 라고 하면 그 로마의 그 안에 있는 음탕한 문화들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대적하는 문화들을 음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은 세상은 화려하지만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은 화려하지만 멸망한다. 지금 저 그림은 바벨론의 그림입니다. 바벨론은 굉장히 강력한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마루둑을 섬기거든요. 우상입니다. 저기 있는 성벽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구나 하지만 바벨론의 성벽하면 놀라운 성벽, 4차선 도로예요. 마차 4대가 동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두껍고, 성벽을 그렇게 두껍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군사력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쪽 성벽에서 이쪽 성벽까지 마차로 수십 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엄청난 그 군사력이 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매우 발달된 문명, 천문학, 건축, 법, 교육, 화려한 도시들이에요. 바벨론은 엄청난 도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발전된 도시의 멸망의 장면들을 보면 폼페이도 그렇죠. 목욕탕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욕탕의 손잡이 같은 것들이 사람의 성기로 표현이 되어 있을 정도로, 그 모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정도로 그 나라에 악한 그리고 음란한 영들이 많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발전되고 발달된 나라에 보면 그렇게 사우나나 목욕시설들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모든 시대의 타락한 모습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속적인 나라, 권세, 타락, 음란함. 이 시대는 앞으로 오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지금 저희들도 살고 있는 시대입니까?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앞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바벨론의 영향을 받는 시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핵심적인 말씀은 그 바벨론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7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잠깐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이때 나는 한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짐승의 모습을, 그리고 이 여인이 나오는데요, 여인의 모습을 그림으로 잠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직접 그린 분이 계시거든요. 보여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저기 붉은 짐승과 또 이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여인, 그래서 저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을 뜻하고, 그 여인은 그 나라에 있는 거짓 사상과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짐승은 계시록 13장에도 등장했던 그 짐승입니다. 머리가 7개고 그리고 그 머리 위에 뿔이 또 10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이 결국에는 죽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한 싸움에 잠깐만 허용이 되는 것이지 결국에는 예수 믿는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찬찬히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 그 머리에 가득하고 그리고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는데, 4절에 보면 자주색, 붉은색 옷,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있는 저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색 옷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 염료를 구하기가 힘들고 염료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왕이나 귀족들만 겨우겨우 입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옷.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의 이 자주장사 루디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루디아는 그래서 부자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터를 만든 사람이죠. 이 자주색 옷을 입고 그리고 목걸이가 참 예쁘고 그리고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는 이 여인이 손에 들고 있는 금잔을 보면 음행과 불결한 것으로 가득 찬 것을 이 금잔 안에 들고 있었다. 이게 바로 세상의 화려한 문명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지만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반드시 끝이 있다. 그런데 첨단 문명으로 도배가 되어 있고 참 발전하는 문명 가운데 저희들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유한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7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내가 본 창녀가 앉아있는 그 물들은 백성과 무리와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본 이 10뿔과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그녀를 파멸시키고 발가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불살라 버릴 것이다. 세상은 서로 잘했다 칭찬하지 않고 자기 파멸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승리는 계시록 1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양을 대적하여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부르심과 택함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보면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함께 볼까요? 짐승 그리고 거짓 예언자가 어떻게 되나? 그와 함께 사로잡혔고, 거짓 예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이런 이적들로 현혹했던 자들인데, 그러니까 음녀와 바벨론인데,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둘은 함께 읽어볼까요? 그 둘은 모두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게 19장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나라와 민족,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딱 정해진 기간만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은 물어보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왜 이걸 허용하시냐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자꾸 가뒀다가 왜 자꾸 풀어줬다가 가뒀다가 하시냐는 거예요. 그냥 아예 가둬버리고 잘 살게 하면 참 좋지 않은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하시거든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그 곡식들이 자랄 때 중간에 가라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옆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가라지 왜 안 뽑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를 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가라지가 자라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가라지를 키우시는 건 아닙니다. 가라지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열매를 맺게 하시나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지만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시거나 악을 추천하지 않으세요. 악은 이 세상에 들어와 있고, 믿는 저희들도, 저도 여러분도 모두 다 악에 노출되어서 다치거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음주운전 그리고 모든 악한 위험들이 다 피해간다면 다 목사하시면 좋겠네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책을 부적같이 가지고 다니면 모든 악과 모든 잘못된 것들이 물러간다고 하면, 병이 고쳐진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성경 말씀을 부적처럼 생각하고 하나님도 우상같이 믿을 거예요.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그 영향력에 결코 노출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인내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승리하는가? 여러분, 계시록 12장 11절 보면 승리의 비결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12장 11절 보면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안대요. 마귀는 사탄은 본인이 얼마 때가 남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현혹시킬 만큼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사탄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나요? 여러분,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가 1광년이잖아요. 빛의 속도로 쫙 1년 동안 달려가는 거리가 1광년. 그런데 이 우주를, 관측 가능한 우주를 보면 350억 광년이래요. 반지름만 관측 가능한 한쪽으로만 350광년이 아니라 350억 광년.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말씀을 통해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2장 12절에 14절에 보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며 그게 오신 목적이에요.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인간의 한계는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여러분,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이유는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창조주이시고 주님께서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20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그 도성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그 음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21절 오늘 말씀 보면요, 강한 천사가 나옵니다. 말씀 보면 강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힘으로 던져질 것이니. 요한계시록에 보면 강한 천사가 나와요. 강한 천사는 이 인을 뗄 때 있었던 천사가 강한 천사입니다. 요거는 강한 천사가 아니고요. 네. 인을 뗄 때 강한 천사가 등장하여 두루마기를 펴면서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얘기하는 강한 천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강한 천사는 나팔 재앙의 6번째와 7번째 재앙 사이에 나와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천사가 강한 천사예요. 이 말씀은 내 입에 달 거야. 그러나 배에서는 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좋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 힘든 일일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강한 천사가 오늘 17장에 와서 18장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맷돌을 들어서 이 맷돌을 바다에 확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맷돌이 바다에 둥둥 떠다니나요? 가라앉죠. 이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힘으로 던져질 것인데 너희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진 한 번만 일으키셔도 세상은 포맷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이렇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때가 어떤 때인지를 세밀하게 표현하시는데 하프 켜는 사람들, 노래 부르는 사람들, 나팔 부는 사람들의 소리가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즉 문화가 사라지게 되는 거. 또 어떤 기술자도 내 안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며, 맷돌을 돌리는 소리도 그 안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요, 문화와 예술, 산업이 종말을 맞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앞으로 어느 순간에 확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지금 어느 부분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이 일들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이 핵심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하여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의 주이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야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의 방법은 너무 간단하다 그랬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암기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지, 세상 속에 더 많은 것들을 안착시키고 싶으신지, 아니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에 힘쓰시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어디에 투자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이윤으로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성경에는 하나님이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필요해요. 잘 살다가 어느 순간에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아까 우리의 싸움에 관하여,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하여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까 그 천사 그림, 천사는 아니고 아까 그 영적 전쟁 갑옷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이 전신갑주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데, 머리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생각을 조심하게 막는 투구입니다. 마귀는 뭐를 공격하나요? 생각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건드립니다. 생각을 무너뜨려요. 항상 예수님 생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생각에 관한 이것이 무너지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저 갑옷들은 로마의 군사의 갑옷인데, 저 갑옷의 이 흉배, 의의 흉배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악한 마귀는 너의 의로라고 계속 얘기해요. 너의 노력과 너의 공로로 구원. 근데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그림에 보면 허리띠가 이 안쪽에 있는데, 이 허리띠는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을 묶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복 입고 뛰는 사람 없잖아요. 한복 입고 도포를 막 휘날리며 뛰면, 또 여러분 중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펄렁거리는 옷 입고 자전거를 타지 않잖아요. 딱 붙는 옷을 입고 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 그리고 경주를 할 때 모든 펄렁이는 것들을 다 묶어서 펄럭이지 않도록 하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싸매는 역할을 진리의 허리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비본질적인 것들은 사라지고 본질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오른손에 든 이 검은 유일한 공격무기죠.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참 강력하다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강력하다, 신앙의 경력이 오래됐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벽지가 금방 찢어지기도 하지만 그 벽지를 벽에다 붙이면 벽이라고 그러지 벽지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여러분 공격무기가 아니라 방어무기잖아요. 믿음은 막는 건데 뭘 막냐? 사탄 그리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습니다. 화살은 하나만 날라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날라와요. 악한 마귀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참소를 합니다. 넌 안 돼. 너의 운명은 그게 아니야. 너는 원래부터 안 됐어. 너 계속해서 죄 짓는 거는 당연한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해요. 이런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인데, 믿음의 방패를 혼자 들면 안 돼요. 다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북이 등같이 악한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걸로 공격하는 거예요. 계시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도 응답하시지 않는데? 마귀의 불화살은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마사와 무리바. 우리는 여러 번 광야 여정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의심했던 게, 오늘도 만나를 먹으면서 계신가? 오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라고 의심하는, 그 의심하게 만들면 사탄의 승리예요. 불화살을 막아내는 거예요. 마지막,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의 신,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은 나가세요.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어디 가십니까? 중국집 가시나요? 짜장면집 가시나요? 막 짜장면도 먹고 그러지만, 우리 하영조 목사님 예배 드리면 그 다음에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곳으로 성경책을 끼고 달려간, 그리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는, 그게 진짜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예배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그 빛을 반사하고,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지만 손을 잡아주고 작은 사탕이라도 건네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승리의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 문화는 멸망할 때가 온다. 그러나 어린 양과 함께하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주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이미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음료 그리고 바벨론을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멀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을 대적하여 싸우는 무리가 있지만 어린 양이 그를 이길 것이다.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통하여 지음받고 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마귀는 창조주 앞에 무릎 꿇고 거룩한 성도도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승리의 때가 오는데, 악한 마귀가 주는 바벨론과 또 음란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존감과 참소와 하나님을 의심하게 했던 세속적인 많은 부분들로부터 주님 자유롭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으로부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